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그것도 작은 것, 낙이 새끼를 타시고, 다시 말하면 아무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앞서고 뒤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앞에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불렀던, 바로 그때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속을 위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잘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오늘 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대부분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 열심히 살고 나서 살고 난 후에 뒤늦게 후회를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쉽게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죽는 것이, 어떻게 죽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주장이 아닐 수가 없지요. 왜 그럴까요? 끝이 또는 결과가 좋지 못하고도 잘 살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끝이 좋아야 과정이 좀 힘든 일이 있었다 해도 그래도 좋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잘 죽어야, 그래야 끝이 좋은 것이고, 그래야 비로소 잘 살았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죽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죽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죽지 않으면 안 될까요? 죽음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죽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죽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죄의 싹은 뭐요? 사망이요, 죽는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세상 만민이 여러분 이렇게 죄의 결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을 우리는 잘 죽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잘못 죽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죄의 결과로 죽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형벌,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잘 죽어야 하는데, 잘 죽으려면 적어도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죽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어야 되는데, 세상 만민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은 절대로 잘 죽는 것이 아니라 잘못 죽는 것이고, 죄의 결과로 죽으면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삶을 잘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 문제 해결이 없이는
잘 죽는 길은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이 없이는 잘 죽고 싶어도 잘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죄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순종으로 생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순종으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죄를 지은 우리 인간 쪽에서 해결의 방법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 편에서 죄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면 죄인된 우리는 그저 고맙다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 해결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지요. 그것이 잘 알고 계신 그대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 대속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역사를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비로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렇게 해결이 되어서 죄 문제가 더 이상 오늘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는 우리가 잘 죽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잘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자, 그럼 이제 잘 죽는 것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죽는 것이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위해서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이죠. 생명을 바쳐서라도 해야 될 일, 그건 가치 있는 일이죠.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죠. 내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은 정말 잘 죽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생명을 바쳐서라도 해야 될 일, 그것을 성경은 사명이라 그럽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살되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시고 계시는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것은 잘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죄인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즉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사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에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고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란 말이죠. 즉 예수님은 사명을 죽음으로 완수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는 것이 가장 잘 죽는 것임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대속물이 되어 죽으려고 오셨는데, 생명을 내주기까지 섬기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 땅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먼저 예수님께 나와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여러분, 이때 저들이 요구한 것을 보십시오.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광 중에서 주님의 영광의 자리 좌우편에 앉는 것이 이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가가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즉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되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이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어떤 영광인고 하니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즉 사명을 이루어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광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가 좌우편에 앉겠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내가 너희들한테 주겠는데, 그러나 너희가 생각하는 영광, 그 영광의 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다르지만, 예수님은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함께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너희가 요구하는 그 영광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더니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잔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고난의 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받으신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과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맨 처음 순교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 중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맨 처음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잘해야 돼요.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곳으로 주시니까. 네. 자, 이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것은 참된 영광이기에 구한 대로 되게 해주겠지만, 너희가 원하는 이 세상의 영광은 참된 영광이 아니라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 헛된 것은 누가 받든지 너희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나는 그런 것을 너희한테 주고 싶지도 않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의 일을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이 이 둘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보다 먼저 선수를 치고 나가서 예수님께 구한 것을 이들 역시 원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교훈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와 고관들의 행태를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오히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인지, 이때 당시만 해도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가르침을 베푸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니, 말을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삶을 통해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온 몸으로 섬김을 실천해서 그 삶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권세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거역할 수 없는 가르침이었다, 그런 말. 이방인들은 집권자가 되어 권세를 가지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너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는 오늘 우리도 이 너희 속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요, 이렇게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들 하고 계시죠? 아니면 본문의 제자들처럼 여전히 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요, 어리석어 보입니다. 미련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많은 희생이 따르고 이런저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바보 만들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공의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꼭 구태여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신 이유예요. 다시 말하면 마치 씨를 심는 자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씨를 심는 것과도 같다, 그 말이에요. 씨를 심는 자가 지혜로운 것입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씨를 심는 자를 보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요. 지혜로운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섬기는 것은 마치 씨를 심는 것과 같아요. 왜? 반드시 거두는데 무엇으로 거둡니까?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으로 거둔단 말이에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섬기는 자가 되면요, 어디서든지 내가 환영을 받습니다. 내가 어디서든지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집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 때요,
이 세상에 속한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것이 됩니다. 이는 세상에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누구에게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섬기는 일을 만약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처럼, 안 해도 될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롭고 여러 면에서 유익한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고 언제까지나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된다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절정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섬기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대속의 이 죽음이야말로 가장 잘 죽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잘 죽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잘 죽는 것이야말로 진짜 잘 사는 것이라는 표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국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고 그래서 손해본 일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어느 시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잘 죽는 길을 선택하십시다. 그러면 그 잘 죽음을 통해서 잘 산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깨우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친히 앞서 섬기는 길을 가시고 그 섬김의 절정인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잘 죽으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만국을 다스리시며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지금도 섬김을 받으신 분이 되신 것을 인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된 말씀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 함께 가며 잘 섬기게 하시고 이 섬김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잘 사는 자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되 잘 죽어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 섬기고자 하는 사랑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의 그 생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